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볼륨요. 예. 음소거를 해지. 제가 음소거를 다 해놨던가 봐요. 어떤 분은 다 처음에. 다 이제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왜 다들 말씀이 없으신가? 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여러모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하면서 참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쨌든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부터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성령의 생각을 생각을 아시나니 아시나니 성령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미리 아신 자들을 그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형상을 본받게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그로 말미암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굉장히 그 로마서를 반지라고 하면 성경을 반지라고 하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이다 이렇게 하는데 또 로마서를 반지의 보석이라 할 때에 그 반지의 보석의 가장 빛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구절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그 섭리가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신앙 선배들이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이렇게 내일에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로마서 이 반지의 보석의 가장 빛나는 부분을 함께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 참 기초가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도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그렇지만 이렇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영원히 안전할 것 같았던 집터가 흔들리고 또 참 제방이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참 비 피해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뉴스로 보면서 참 우리의 삶이 얼마나 취약한가, 우리의 삶의 기반이라는 것이 얼마나 별거 아닌가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삶의 기초, 우리 집터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믿음도 이처럼 자주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수시로 참 바람에 나는 낙엽처럼, 날리는 낙엽처럼 또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처럼 흔들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튼튼하게 서 있지 못하고 또 이렇게 견고한 아름드리 나무처럼 이렇게 서 있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볼 때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 안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여전히 힘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볼 부분이지만 바울도 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할 무렵에 자기의 힘든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은 이 외적인 것이죠. 밖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외적인 환난이나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내적인 그 어려움은 또 공고함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신적 스트레스 같은 것이죠. 피곤함과 정신적 스트레스 우리가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해서 그 어떤 기근은 먹지 못하고 불안정한 삶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적신은 입지 못함 도 말하고 그다음에 생명의 위협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바울 같은 사람들에게 없을 것 같은데 바울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생각에는 그 있던 어려움도 없어지고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고 아프던 몸도 고쳐지고 하면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아프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사업이 잘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믿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내가 하나님 백성이 맞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맞나? 하는 의심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당신을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을 지나가야 뭐냐면은 생명으로 이르는 곳에 도착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이렇게 믿는 사람의 삶에 통과해야 될 필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또 바울 사도도 이렇게 받아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그 자기가 도왔던 그 안디옥 지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도 고난을 많이 겪었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도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죄책감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요. 그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무렵에 이 바울 사도의 신앙 경력은 무려 한 20-30년이 다 돼 20여 년이 넘고 그리고 세 차례의 전도 여행도 성공적으로 했고 또 교회도 여러 군데 개척하고 세웠어요. 그러면 이쯤 하면 바울 사도 본인이 생각할 때에 참 성숙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믿음 따로 삶 따로인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바나바와 싸워서 헤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 안 듣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런 탄식을 하는 것인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로 해온 것이 얼마나 많은데 여전히 혈기도 잘 하나 참지 못할 때도 많고 또 난폭한 운전자가 운전할 때 끼어들면 화가 나고 또 대응하고 싶고 또 조그만 손해를 본다 치면은 아둥바둥 하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맞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가?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참 힘이 되지만 어쨌든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에 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삶이 어렵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걸 의처증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는 걸 어부증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어부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의심하는 어부증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무조건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이렇게 받으면 좋은데 우리는 딱 의심하고 이렇게 보는 그 재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시작하는 그런 어떤 우리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지으시고 어디에 두셨냐면은 그 에덴이라는 곳에 두셨어요. 에덴은 요즘식으로 치면 자연재해도 없고 또 유기농 먹거리도 풍부하고 교통도 좋은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요즘 아마 우리 청년들이나 요즘 사람들에게 이 에덴 동산 같은 집도 주고 또 먹고 살 것도 보장해주고 또 자기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준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뭐 짜증내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아주 기뻐하면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여자가 뱀에게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열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참 하나님이 금하신 허락하신 99가지에 대한 감사보다는 하나님이 금하신 한 가지에 대해서 길게 이렇게 사단이 파고들 여지를 주면서 길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다면 진짜 그 어떤 분의 말씀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사단을 어떻게 해버렸으면 될 텐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온전한 신뢰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길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인의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마음에 사단이 던져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처럼 이 말을 듣고 결국 하와와 그 아담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면 그렇죠.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하는데도 마음속에는 아멘 하고 이렇게 그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늘 의심하면서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까 이런 의심을 갖고 또 지금 내 처지가 이런데 하나님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까? 지금 내 건강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까? 또 내가 가진 것이 이것뿐인데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구속하여 주실까? 이런 의심과 한탄을 하면서 지낼 때가 우리도 많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적인 믿음 없음 때문에 또 우리의 불안정한 믿음 의심 때문에 이런 자꾸만 믿음이 흔들리는데 오늘 이 로마서의 반지와 같은 로마서의 가장 그 빛나는 부분인 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이런 의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29절 3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문자 주어로 29절이 시작되는데요. 여기 보면 그 헬라어의 특성상 모든 단어들에는 이렇게 그 인칭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여기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으니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할 때 그 미리 정하셨다는 이 짧은 두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이런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고 그 밑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할 때 이 부르시고에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할 때도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 때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이란 주어가 계속 단어마다 붙어 다닙니다. 그게 헬라어인데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그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읽는 읽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람이 옳은 행위를 해서 어렵다함을 받고 사람이 끝까지 버텨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하는 의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알고 하나님이 사람께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 주어가 사람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재미라기보다는 놀라운 사실이 여기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여기를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맞죠.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고 하나님이 아셨고 우리를 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묘사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 30절에 보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참 우리가 갸우뚱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지금 일어난 일입니까? 안 일어난 일입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영화롭게 하실 거니까 앞으로. 그런데 여기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30절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과거형으로 돼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도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말씀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룬다 하는 그 하나님 당신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 표현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 눈에는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확실히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구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의 구원이 늘 흔들리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이 일을 전적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과거형으로 표현하시죠. 우리 한번 따라서 말해볼까요? 우리의 구원은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예, 이것은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성경 표현을 그대로 한번 바꿔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에는 불확실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류의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단강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주신 말씀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밟지도 않았는데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삶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의심이 생기고 또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또 시작부터 끝까지 완성해 가실 분이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의 이 의심과 우리의 연약한 흔들리는 마음들을 다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29절 3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 앞으로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 자전거 체인을 이렇게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보셨겠지만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체인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체인이 또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렇게 앞에 것이 움직이면 뒤에 것이 그 앞에 것을 순식간에 따라 붙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달을 밟을 때 체인이 돌면서 뒷바퀴를 돌리고 앞바퀴도 돌리고 그래서 모든 체인이 함께 굴러가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다 부르시고 어렵다 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뭐도 이루실 것이냐면은 우리의 영화롭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우리 일터도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읍시다. 아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상 흔들려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셨으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고 또 우리의 인생도 붙들고 계실 줄 믿고 힘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황과 또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담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